안녕하세요. 말씀 전하는 교회 언니, 철부지 교회 동생, 교회 다니는 동네 언니입니다. 오늘은 에스더 4장을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묵상을 나누기 전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영상을 잠시 멈추고 에스더 4장을 읽으신 다음에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함께 에스더 4장을 나눠볼까요? 1절에서 3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하만의 계획을 알게 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썼어. 모르드게가 자신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쓰고 또 금식을 한 행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하면서 간절히 구할 때에 보인 신앙적인 행위이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르드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지는 않지만 위기의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았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인들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 때에 누구를 찾고 또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하잖아. 나는 특히 더 그랬던 것 같아.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는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어. 그렇게 혼자 애쓰다가 안 되면 결국 마지막으로 찾는 게 하나님이었어. 그런데 재미있게도 내 힘으로 절대 해결되지 않던 그 큰 산 같았던 문제들이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가장 먼저 불안했던 내 마음이 평안해졌고 내가 뭘 하지 않아도 어느샌가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더라고. 이런 일들을 반복적으로 겪으면서 깨달았던 것이 작은 문제든 큰 문제든 하나님께 맡기면 나보다도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다는 거야. 그것을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 후로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하나님을 먼저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어. 10절에서 12절에서는 밖의 상황을 몰랐던 에스더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게 되고 왕을 찾아가 유다인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라는 모르드게의 부탁에 에스더는 망설이는 것 같아. 왕의 부름 없이 왕 앞에 나아가면은 왕이 금규를 내밀지 않는 이상 죽을 수밖에 없거든. 그렇게 예뻐서 왕후를 삼았지만 벌써 애정이 식었는지 왕이 에스더를 찾지 않은 지 30일이라니 좋지 않은 상황인 것 같아. 정말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려면 생명을 걸고 나아가야 하는 거지. 2장 20절을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잘 따랐다고 했어. 그런데 지금의 에스더는 자신의 생명이 달린 일이다 보니 아무리 모르드게의 부탁이라도 망설이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 그런데 또 에스더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한 번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겠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매우 근심하면서 괴로워하셨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하셨어. 어쩌면 지금 에스더의 마음이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의 마음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었어. 14절을 보면서 모르드게가 조금 이기적인 게 아닌가 싶었어. 에스더가 왕에게 구하지 않아도 유다 사람들이 노임과 구원을 얻을 거라면서 에스더를 왜 저주하지? 정작 이 상황을 초래한 건 모르드게 자신이지 않나? 그리고 너무 나쁜 생각일지도 모르지만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가서 왕한테 말해달라고 하는 게 물귀신 작전인가 싶기도 하더라고. 에스더가 유다 사람인 게 밝혀지지 않은 건 모르드게가 말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 섣불리 왕한테 갔다가 죽음당하면 이러나 저러나 유다 백성들이 말살당하는 건 똑같은데 말이야. 물론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뭐라도 해야겠었겠지만 말이야. 13절과 14절을 읽고 모르드게의 마음을 생각해봤어. 아이들을 키우는 입장에서 모르드게의 말들이 가능한 말들일까 하고 말이야. 자신의 자식처럼 키워온 에스더를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밀어넣는 거잖아.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런데 읽다 보니까 14절에 답이 나오더라고.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리니와 라는 구절이 있어. 이 구절에서 모르드게의 믿음을 보았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모르드게여서 에스더에게도 그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었구나 싶더라고.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에스더 역시 구해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떤 모습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거라는 믿음 말이야. 13절에서 14절을 읽으면서는 처음에는 모르드게가 참 매정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죽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충분히 두렵고 떨릴 수 있는
에스더의 마음을 조금은 헤아려줬으면 좋았겠다 싶기도 했어. 하지만 민족의 생명이 달린 일이다 보니 그만큼 모르드게도 절박했겠구나 싶었어. 더군다나 에스더도 유다인이기에 절대 안전하다 할 수 없잖아.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모르드게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것을 굳건히 믿었던 것 같아. 에스더가 나서지 않더라도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을 것을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말이야. 위기 속에서도 모르드게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것을 보면서 참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그런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담고 싶었어. 더불어 모르드게는 에스더가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것일지도 모른다고 이야기를 해. 이 부분을 읽으면서는 조금 놀랐어. 모르드게가 지혜로운 사람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조금은 읽고 있는 듯 했어. 나는 문제가 지나가고 나서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조금 깨달을 때가 있는데 모르드게는 이렇게 빨리? 대단한데 싶었어. 에스더는 되게 당차다 싶은 게 자기가 죽을지도 모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왕한테 나간다고 하는 게 되게 멋있었어. 마지막에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는 그 말마저도 멋있더라고. 16절을 읽으면서 에스더의 결심과 순종을 알고는 있었지만 다시 한번 참 멋지다라고 생각했어. 에스더 역시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었겠지. 그래도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참 무서웠을 텐데 모르드게에게 그 말을 하고 나서도 얼마나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을까 싶어. 우리도 결심을 한번 딱 한다고 척척 해내기가 쉽지 않잖아. 그래서 자신도 금식을 하고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에게 금식을 부탁한 것 같아. 당연히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을 알지만 사람인 자신의 마음을 붙잡기 위한 건 아니었을까 싶어. 15절에서 17절에는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에스더의 결단이 나와. 예전에는 이 에스더의 결단이 마냥 멋있기만 했는데 이번에는 읽으면서 문득 예수님의 기도가 떠오르더라고.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 이 십자가를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싶었지만 결국 끝은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셨어. 에스더 또한 왕의 앞에 나아가기를 망설였지만 결국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음을 각오하고서라도 왕의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한 거잖아. 에스더도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로 한 거지. 그래서 에스더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자신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를 요청해. 에스더가 결단을 하고 바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준비 기간을 가졌어. 여기서 나는 하나님께 맡겨드린다는 것은 말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임을 생각할 수 있었어. 바로 응답해 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었어. 17절에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에스더와 손을 붙잡고 어려움을 맞서는 장면이 그려졌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계속 함께였지만 이번만큼은 둘 다 전투 태세에 들어가서 손을 더 꽉 잡고 앞으로 당당히 걸어가는 모습이 그려지더라고. 남편도 나도 믿는 사람이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부분 중에 이런 모습도 있어. 어려움이 왔을 때, 힘들 때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묻고 같이 들으려 노력하고 들은 것들을 해보려고 노력할 수 있는 것 말이야. 그럼 에스더 4장을 통해서는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까? 나는 4장을 읽으면서 내가 에스더라면 어땠을까 생각해봤어. 하나님은 선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함의 기준과 많이 겹친다고 생각해. 여기서는 유다인을 살리기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왕한테 나아가는 게 선함이겠지? 근데 이 시작이 자의가 아니라 타의로 강요되더라도 에스더처럼 용기 내고 결단할 수 있을까 싶더라고.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고민하게 됐던 것 같아. 나는 에스더 4장을 읽으면서 계속 신뢰라는 단어가 생각났어.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나? 얼만큼 신뢰하고 있을까? 모든 것이 끝났다 하는 순간에도 나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더라고. 그런데 앞으로 내 믿음이 자라서 에스더처럼 모르드게처럼 주님을 깊게 신뢰할 수 있길 소망하게 되었어. 나는 에스더 4장을 읽으면서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어린아이가 무슨 일이든지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 아빠에게 도와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아빠
아빠인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맡겨드리면 나를 나보다도 가장 잘 아시고 나보다도 더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그러니 혼자 애쓰면서 끙끙 앓지 말고 우리 아빠 하나님께 무엇이든 맡겨드리는 삶이 되기를 기도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에스더 4장을 읽고 느낀 점들을 댓글로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은 에스더 5장 나눔입니다. 미리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다음 영상을 시청하실 때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럼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며 모두 안녕!